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력한 우리의 본성을 가리키죠. 우리 힘으로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사히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자, 뭘 도와주신다? 기도를 도와주신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왜 특별히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랬을까요?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자, 갓 태어난 아기는 지극히 연약해서 이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철저하게 엄마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는 일이에요. 어디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오줌을 쌌거나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울어요. 그냥 울면 다 해결이 돼요. 울면 엄마가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기도 이전에 주신 게 뭐가 있죠? 말씀이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말씀 안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예비해 두셨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것을 받는 건 뭘 통해서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소용없겠죠. 그러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며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온갖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죠. 그런데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온갖 환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내적으로 슬픔을 곱씹으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슬픔을 덜어내도록 함과 아울러 그런 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그냥 슬퍼하면서 그냥 그렇게 억지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내 자녀가 그렇게 살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기쁘게 행복하게 살길 바라지 누가 그렇게 슬프게 힘들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만날 때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래서 왜 기도하도록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환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없고 어떤 문제가 없고 그냥 태평하고 그냥 배부르고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온갖 어려움들, 온갖 환난들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그래서 기도를 통해 그 슬픔을 덜어내도록 함과 아울러서, 자, 그런 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연단시키기 위함이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 믿음을 연단한다는 것은 성화를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도가 성화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란 말은, 자, 은혜의 수단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수단. 그 구원이 성화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고난당할 때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뭐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극복해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라고 했죠. 교만. 워낙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환난을 주시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해.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가장 큰 교만으로 여겨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드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뭐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또 못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 가운데서 온갖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사는데 그 온갖 고난과 시험을 이제 극복하고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도인데,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제임스 뷰캐넌은 그것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첫째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죄를 드러내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는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완전히 그냥 심각하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영적 부족과 결핍에 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 은혜 받는 첫 단계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뭐부터 시작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늘 뭘 깨닫고자 해요? 내가 요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있어. 이걸 큰 문제로 여겨요. 그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요, 이 거듭나지 못한 본성은 자신에 대해서 늘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내 마음을 좋게 만들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든지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면, 거듭나는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 죄를 깨닫고 싶어 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보세요. 시편 91편 12절에 오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야 한 20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평소에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살아요. 다 영생한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어떻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야, 내가 앞으로 한 20년 안에 죽는다.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병까지 들었는데 내가 5년 있다 죽을지 10년 있다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면 진짜 헛되게 살겠어요, 남은 인생을. 그런데 은연중에 나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실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내일 일은 주님께 달려있는 건데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자, 요게 교만이거든. 요게 앞으로 이제 교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게 교만이에요. 피조물로서 그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영생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데서 모든 죄가 시작되고 교만이 시작되고 백성들의 문제가 시작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뭐부터 기도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또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경건한 시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피셔서 또 나를 시험하셔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좀 봐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이런 구절들도 있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슨 허물?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게 보여도 만약에 정밀 검사를 다 하면 문제 있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때야 발견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달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필요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자,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필요한데, 그리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요. 필요성을 못 느껴. 난 이대로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나한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써 기도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나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보여주신 게 한 가지 있는데, 부흥의 은혜죠. 부흥. 여러분, 부흥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부흥이라는 은혜가 있다.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런 은혜가 지금 이 주님의 교회에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부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회심하지 못했으면서도 뭐 그냥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가 회심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은혜를 구하게 되겠죠. 자,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금 시작한 거예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 첫 발을 내디뎠어요. 얼마 안 갔어요. 지금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가 또 어디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모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요, 보증이에요, 인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더욱 간절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거듭난 성도 안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죠. 거듭난 성도 안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정말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종종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갈망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영적인 열망이 저 속으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열망으로 유명하죠. 그냥 일생토록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막 불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안정을 이룬 다음에 이제 전쟁도 직접 안 나가. 부하들이 다 가서 전쟁도 하고 뭐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낮잠이나 자고 옥상에서 거닐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보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욕이 일어났죠. 자, 그때는 영적인 열망이 어디 갔을까요? 숨어버렸어. 없어진 게 아니라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활성화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관건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영적인 열망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앞서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되면 영적인 소욕은 또 어떻게 돼요? 저 속으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인데 정욕에 지배받으니까 영적인 열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는 영적인 열망이 숨어 있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열망을 이끌어내셔서 마음을 간절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부흥을 주시라고 그렇게 막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너무 그게 거리가 먼 얘기 같고 뭐 시급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뭐 부흥 주셔도 그 뭐 안 주셔도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고, 이런 마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지. 그래서 성령은 그런 영적인 갈망을 막 이끌어내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영적인 그래서 이 시편 42편 1절로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야, 이런 갈망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갈망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죠. 갈망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갈망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갈망이 삶을 이끌어가요. 갈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술 좋아하는 사람이 한겨울에 영하 20도 막 추운데 술이 땡기는 거예요, 밤에. 그럼 그 추위를 무릅쓰고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가게까지 가서 소주를 사와요. 뭐가 이끌어간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술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갈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성령께서 그런 갈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큰 복이에요, 복.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어떻게 또 기도하게 만드시느냐? 영적 은혜 누림을 연습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적 은혜 누림을 연습하게 하심으로. 자, 우리는 영적인 갈망을 가졌다가도 실제적으로 구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시들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러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세요. 이런 은혜들을 맛보게 하심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영적 은혜 누림을 뭐하게 하심으로? 연습하게. 영적 은혜 누리는 것을 연습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영적 은혜 누림을 연습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 영적 은혜 누림을 뭘 통해서 연습해요? 기도를 통해서 연습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회개가 은혜죠. 회개가 선물이죠. 어떨 때는 막 회개가 막 나와가지고 막 눈물 쏟고 막 마음속 깊은 데서 막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러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그냥 막힌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너무 행복하죠. 그게 은혜. 근데 뭐 하다가 그렇게 은혜 누림을 경험했어요?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믿음도 은혜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언제 믿음을 경험해요? 문제를 내놓고 막 기도하다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내가 붙들게 되기 때문에, 약속을 의지해서 붙들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기 전에는 막 그렇게 두렵고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믿음이 딱 생겼죠. 은혜 누림을 연습했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언제 사랑을 경험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시편 73편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고백하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내 속에 원래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냥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도 많다 보니까 막 그게 쏙 숨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막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감사하다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막 나오죠. 그 사랑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쁨도 경험하고, 평안도 경험하고. 그래서 은혜의 누림을 가장 잘 연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물론 예배도 있지만, 예배도 있고, 또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자꾸만 맛봐야,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계속 좀 자꾸만 맛봐야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계속해서 은혜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을 연습하는 거라 그랬죠? 기도는 믿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은혜 누림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도 연습하는 것이고, 회개도 연습하는 것이고, 신뢰도 연습하는 것이고, 기쁨도 연습하는 것이고, 평안도 연습하는 것이고. 자, 기도를 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자꾸 맛봐야, 기도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 우리가 연약하기에 기도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연약함 자체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자, 기도에는 많은 장애물이 따릅니다. 자, 기도를 방해하는 문제들에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육체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자, 영적인 문제들은 뭐냐면 교만과 무지와 불신앙과 무관심과 낙심 같은 것들이, 자,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다음 육체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막 감기가 들어가지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기도가 잘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너무 막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삶에 얽매이는 거, 정말 직장 생활, 또 해야 될 일들, 막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막 이렇게 마음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사회의 쾌락과 낭비,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즐기고 뭔가 놀러 가고 그냥 막 이런 데 관심을 막 가지게 되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우리 연약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영적인 문제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육체적인 문제들은 제거해 주시진 않죠.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막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병을 막 확 고쳐줘 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죠. 자, 이런 육체적인 문제들은 제거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요점이 뭐냐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정말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이 스스로 낮아져서 실제로 간구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거나 탄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할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고, 자, 기도를 어떻게 해주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뜨겁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전체가 다 성령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한층 더 무게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 기도 도와주십니다. 자, 근데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자,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들을 의무적으로 부지런히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대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지런함을 고무시킴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과외 선생 무조건 서울대 합격시키는, 그 사람한테만 가면 100% 합격시키는 선생님이 있는데, 야, 이제 내가 이 사람에게 배우게 됐으니 나는 이제 공부 안 하고 놀아도 서울대는 간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서울대 가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밤새워 공부하고 커피 터지러 공부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울대 가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성령이 알아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샬라샬라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는 거 아니라 우리가 더 막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게 만들므로써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뭘 통해서?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성령이 자, 어떻게 도와주신다 그랬냐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해주시고, 또 은혜 누림을 연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심으로써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오늘 말씀 들으니까 간절한 마음이 좀 생기죠. 말씀 들으니까 죄가 좀 깨달아지죠. 말씀 들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죠. 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죠.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이제 기도 시간 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수요 기도에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별로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기도 시간이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성령의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중에 수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 잠깐 기도하는 거, 그때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래요. 실제로 기도 안 해. 성도들 집에서 많이 안 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라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를 어디 뭐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도움받으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교만이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또 공적인 모임, 기도회, 이런 거를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런 걸 통해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외면하면서 어떻게 신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바라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으로 인해서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자,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뭐 암 걸리거나 뭐 아니면 큰 무슨 재앙이나 당하면 저절로 기도 나올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를 바라면 기도할 수 없어. 그래서 육신을 복종시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쉽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쉬운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어떻게 기도하라? 깨어있어. 깨어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졸려 죽겠는데. 베드로가 막 그렇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깨워도 자잖아요. 아이고, 밤늦게 지금 막 한밤중이 돼가지고 막 졸음이 쏟아지는데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게 생겼는데, 그리고 엄청난 막 시험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잘 때예요 지금.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자버리는 거야. 만약에 베드로가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송곳을 하나 가지고 와서 막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깨어있어야 했었어요 그때. 자, 그리고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바울도, 성자인 바울도 내 몸을 쳐 어떻게 했다? 복종하겠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냥 마음먹은 대로 다 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바울도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쳐 복종하게 해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면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고, 또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인간적인 의지나 종교심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진리는 이제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교리문답도 많이 배우고 성경도 많이 배워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는 다 이제 알았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듯이 기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을
찬양합시다. 자, 이제 우리 기도.